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또 주일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에 이번에 처음 들어가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다시는 그 성을 나오지 못하시기 때문에,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종료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라고 불렀습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영어로는 palm tree라고 해가지고 palm tree branch가 돼가지고 영어로는 palm Sunday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군중들이 불렀던 호산나라는 그 단어는 시편 118편 25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인데, 히브리 단어인데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영어로 말하게 되면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한 의미가 있는 말이 호산나입니다.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그렇게 열렬하게 예수를 맞이했던 그 군중이, 그 무리가 만약에 전부가 아니라면 적어도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함께 동참할 것입니다. 분명히 호산나로 같이 불렀는데 왜 이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동참했을까?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힘없이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에 의해서 로마 총독의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수 있을까? 아마 어쩌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실망과 이럴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한 부분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지식으로, 경험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메시아는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됩니다. 메시아는 지금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예수 죽이는데 함께 동참합니다. 어쩌면은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지혜와 힘, 또 지식과 경험에 의하면은 그들이 받은 복음, 그 복음에서 부활을 말한다는 것,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을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들이 그러한 생각으로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했을 때에 고린도 교회는 많은 어려움에 당면하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를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책망한 것이 맞습니다. 잘못된 것을 끄집어냅니다. 아주 심하게 경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책망과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진리로 돌아오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서 지난주에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성도가 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5가지 권면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는데 제가 잠깐 그 5가지 복습하고 오늘 본문 말씀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깨어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아마 오늘 36번째로 고린도전서를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제는 많이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분당으로 인한, 파동으로 인한 교회 분열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음행이 아주 만연했습니다. 어떤 자는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사람도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 은사를 가지고 남용하고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 그럴 수 없는 일인데 부활을 부정하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파괴하는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것을 알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있으라.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 너에게 구원을 준 그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으라고 그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오직 하나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만, 그 뿌리가 더 깊게 들어갈 때에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담대하고 강건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특히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처리해야 됩니다. 그냥 죄를 못 본 척할 수도 없고 그냥 놔둘 수도 없습니다. 음행하는 자들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거짓 교사와 싸워야 됩니다. 분명히 성도 같은데 교인이라고 말하는데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러한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빠져있는 그들에게 아니라고 말하고 그것을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싸움은 간단히 끝날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견고하게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는 권면의 말씀은 이러한 것들을 아무리 깨어있어 굳센 믿음의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만약에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도 요한의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정말 경건한 교회이고 진리를 고수하는 교회이고 악을 물리치는 교회이고 인내를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인내하는 가운데 복음을 수호한 그러한 교회였지만 사도 요한이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생각하라. 사랑으로 감당하지 아니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엄청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당해야 된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들을 알아주고 인정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 인정을 받을 만한, 어떤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순종해야 할 만한 그러한 일꾼들이었습니까? 오늘도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드린 세 명의 이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스데바나, 저도 봐야 돼요. 잘 기억이 안 나서. 부두나도, 아가이고, 누군지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여서 세례받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자들인데, 어떻게 섬기냐면 자진해서, 누가 해라고 해서도 아니고 직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성도를 섬기던 이러한 자들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 좀 알아주어라, 좀 인정해 주어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순종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가운데, 질서 있게 교회 안에서 순종하는 가운데 나가는 공동체,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책망을 받았다 할지라도, 경고를 들었다 할지라도 이 권면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러한 모습을 만들어간다면, 이러한 모습을 가진 교회가 바로 예수 공동체입니다. 사람의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 공동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지은 그 제목이 예수 공동체입니다. 예수 공동체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제가 함께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아니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예수 공동체라면, 예수 공동체 아니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 공동체라면 꼭 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세 가지만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 공동체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적 공동체. 하긴 저희 교회 표가, 저희 교회 사명 선언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가는 어떤 교회입니까? 선교적 교회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려도 이 선교라는 단어가 우리가 너무 강하게 알고 있는 그 생각이 뭐냐면 선교하는 것. 물론 선교적 교회에 선교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선교적이라는 것은 미셔널이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명적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왜 이 교회들이, 예수 공동체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저희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문안입니다. 안부를 나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보게 되면은 아시아의 교회들이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와 그와 함께 모였던 그 교회가 안부를 전하고 있고, 20절을 보게 되면 바울과 함께 하던 동역자들이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죠? 21절에 보게 되면 바울 자신도 문안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문안이 4번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아시아라는 지역은 여러분 오늘날의 아시아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터키가 있는 지역을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가 있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것들이 이 소아시아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문안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여러분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몸은 에베소에 있는데 바울의 마음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 있어요.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이 바른 진리의 길로 돌아오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또 누가 있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함께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또 있습니다. 그 교회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에 지금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바울과 함께 했던 많은 동역자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이, 이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 성도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 또 우리가 들었죠 마게도니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이 서로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극소수를 빼고는. 그러나 이 교회들의 중앙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이 교회를 연결시키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가지고 갔던지 아니면 동역자들이 복음을 두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되고 골로새 교회가 되고 고린도 교회가 되고 마게도니아 교회가 되고 이러한 교회들이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서로를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의 식구가 된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지역을 다 다녔을까? 왜 다녔을까요, 여러분? 왜 갔을까요? 답은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잘 아는 구절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3년간의 공생의 생활을 마치시고 부활하시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있으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여러분이 간다는 것은 꼭 다른 지역을 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삶의 스타일입니다. 내 삶의 모습, 어디에 있든지 그 삶 자체를 통해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라.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거 감당하는 거예요. 혹시 잃어버릴까 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주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건 안 보여주셔도 돼요. 다 암송하실 거예요. 우리 한번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 외우셨죠? 마지막 사명입니다. 땅 끝까지 사명을 이뤄가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십니다. 사울을 택하셔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십니다. 바울로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울을 믿지 않았어요. 믿을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오직하면 아나니아가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을 왜 선택하시는 겁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아나니아가 듣고 가서 말해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한 이유는 너 같은 사람, 이번에도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잡아주기로 온 너 같은 사람 선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당신을 도구로 쓰기 위해서. 무슨 도구? 이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 사도 바울은 9장부터 그래서 1장 8절에 그 주제를 가지고 복음을 들고 각 지역을 가게 됩니다. 소아시아에도 가고 마지막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16장 1절에서 우리가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힘든 교회인 성도들 위하여 너희가 연보하여라.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했던 예를 들었고, 그들이 서로 알지 못하지만 서로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주적 교회 멤버들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일을 감당한 것 같이 이들이 다른 지역에 있지만 한 형제 자매라는 것,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이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예수 공동체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 사명 잘 받아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셔도 됩니다. 중국을 가도 되고 아프리카를 가도 되고 다 가셔도 되지만 가기 전에 있는 곳에서 먼저 이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 이것이 예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교회가 뭘 안 하냐고 말씀하지 마세요. 내 삶 가운데서 여러분 감당하시면 돼요. 내 언행을 통하여서, 내 삶의 스타일을 통하여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입을 열어 말은 하지 않을지라도 저 사람 만날 때마다 뭔가 다른 거 있어. 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분명히 달라.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예수 공동체 지체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특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공동체는 모든 성도가 함께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일하는 것.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 조금 의아한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나 바울은 친필로 이 문안을 번한다고 말합니다. 친필로.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그럼 지금까지는 친필이 아니었나? 이 부분까지는? 물론 성경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물론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 편지를 쓸 때 어떤 스타일이 어떤 형식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옛날에 한국에서도 그 양반 집에 사람들이 많으면 편지를 쓸 때 본인이 직접 쓸 수도 있지만은 또 집사를 불러다가 말을 하고 쓸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다 가능합니다. 아마 여기서 지금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 가운데서도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나 다살로니가 후서나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비슷한 용법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하고 지금 이 부분에 와서 마지막 안부를 물을 때는 내가 친필로 너에게 안부하노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질문은 뭐냐면은, 만약에 누군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대필했다면, 여기까지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안 쓰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영감을 받아서 말하는 그 내용을 누군가 쓰고 있다가 지금 이곳에 와서 직접 쓰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편지를 대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있었다면 누가 있었을까요? 1장 1절을 보게 되면 함께 있는 인물의 이름이 나옵니다. 1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인물이 나옵니다. 소수데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소수데네. 발음 잘 안 되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부도기와 같이 이 사람들 이름들 같이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에요. 분명한 것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지금 에베소에는
바울과 소수대네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소수대네가 누군가? 소수대네 아는 분 계세요? 혹시 소수대네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의 이름이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갈리오는 이 당시 고린도의 총독입니다. 지금 갈리오 앞에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소수대네를 지금 때리고 있어요. 문매를 때립니다. 근데 이 소수대네가 누구냐면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업셋되었습니다. 아주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을 끌고 법정까지 와서 이를 고소해야 되는데 소수대네가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옹호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 화가 나가지고 소수대네를 지금 때립니다.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관심은 있었지만은 갈리오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너의 율법의 문제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하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소수대네입니다. 이 소수대네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갑자기 이름이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형제 소수대네는 형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에베소에 있는 바울 옆에는 고린도서는 그런 형제도 있었지만 지금 소수대네가 함께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수대네,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와 같은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예수 믿고 세례받아서 성장하여서 변화받아서 지금 함께 일하는 자들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초신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신실한 일꾼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는 외조모와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그런 형제입니다. 바울 만나서 훈련받고 지도자 되죠. 목회자가 됩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자입니다. 기억나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이 융통한 자였어요. 세상 학문을 잘 알고 있고 성경이 융통한 자, 그도 바울 만나서 함께 사역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자들, 기억나실 겁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원래 천막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직종과 똑같습니다. 이들이 로마에서 칙령으로 떠나와서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바울을 만나가지고 함께 천막을 짓는 가운데 그거로 자신들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이익금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았던 자들이 아굴라와 프리스길라입니다. 그럼 다 했잖아요. 초신자부터 모태신앙부터 어떻게 믿는지 모르지만 자기 영업 가지고 자기 사업 가지고 재정적으로 다 충족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던 자들, 바울의 주위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다 함께 일하는 곳입니다. 목사가 아니면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얼마 배웠던지 얼마 있던지 얼마 많이 알든지 이런 것에 무관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교회를, 예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모인 것이 예수 공동체입니다. 안 그러면 세상에 모이는 거 크게 다른 게 없어요. 무슨 자리 맡아야 되고 인정 다 항상 받아야 되고 무엇을 잘했고 많이 했기 때문에 알아줘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맡겨진 그 일, 우리의 백그라운드, 배경 상관없이 다 같이 일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공동체 특징은 뭐냐면은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본문 말씀 22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또 말씀을 드리면 속상해 하실 것 같아요. 그 얘기 또 하냐. 한 가지 격려의 말씀은 뭐냐면은 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이 어떠한 자들에 의한 것이었냐면은 저주받아 마땅할 자들이 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인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부정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복음에는 5가지를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동정은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그 예수님. 두 번째, 그 예수님께서 33년 이 땅에 사셨다. 우리와 똑같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오늘 입상하셔서 죽으시는 것 같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죽으셨습니다. 죽을 뻔한 것도 아니고 안 죽은 것을 죽었다가 말한 것도 아닙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사흘간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십니다. 네 번째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5번째, 부활을 부인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에요. 사람의 복음입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저주받는 게 마땅하죠.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입니다. 좀 교회에서 어렵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이 있을 것이다? 무엇을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구원,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그 구원에다가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무엇을 더했냐면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면서 말은 하는 것 같은데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똑같은 이러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저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들은 부활을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 오시는 거 관심 없어요. 부활이 없는 예수가 오십니까? 그러나 상반되게 부활을 믿는 자들이 항상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 메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야, 재림하셔야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 공동체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메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바람이며 소망입니다. 우리 믿음의 초점이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야 함을 상기시키는 단어가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과는 180도 다른 삶의 모습이죠. 이 땅에서 즐기고 기뻐하고 이것을 다 끝내라는 그들과는 상반되게 180도 다르게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함께 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즐거운 소망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대하며 기다리는 최고의 대상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맞이 못해 두려운 마음으로 할 수 없이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흥분된 환호를 동반한 어서 오시옵소서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만남, 후회 없는 만남, 신실되게 열심히 살다가 주님 오셔서 더 좋은 그 상태로 들어가는 그러한 만남, 이 만남을 위하여서 주의 제자로 신실되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